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 우리 1절부터 끝절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의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서 또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내용에서 상징적인 것이 너무 심합니다. 상징적인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이 구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라는 나라를 축복하시는 말씀인지도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 말씀 보면 슬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슬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구스에 대한 재앙의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장 18장 마지막 절 7절 말씀 보면 구스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 선택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야. 아멘. 이 슬프다라는 말로 보아가지고 일단은 구수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사야는 그 구스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 아직 구스가요 문명화되지 못했습니다. 구스라는 것이 아직 문명화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이미지로 남아가지고 지금 역사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역사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 구스를 역사의 한 가운데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역사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구스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냐면 그들이 정말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삶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 때문이다. 자, 우리 2절 말씀 계속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이 구스라는 이 나라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 가장 그 나일강 상류에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일강은 어떻습니까? 직진으로만 계속 똑바로 되어진 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꾸불꾸불 해가지고 막 완전히 꺾였다 이리 꺾였다 저리 꺾였다 하는 그런 강을 가지고 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육지를 이용하는 것이 지름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 강한 백성이 그러면 과연 누구냐는 것이 또 문제예요. 이 강한 백성이 누구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 표현은 또 마지막 7절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이 강한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힌트를 주는데, 먼저 2절에서는 그 나라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다 라고 합니다. 나라가 지금 물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나라가 구수 자체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나라가 아수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나라는 장대하고 준수한 나라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요, 이 세 나라가 아니라 그 두 나라,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구스라고, 구스는 어디냐, 아프리카 검은 흑인들, 그 검은 형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스는 그 흑인들의 대명사가 구스였어요. 구스. 자, 특히 이 구스가 어디에서 또 그렇게 딱 드러납니까? 노아 때에.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바람에 흑인들은 수천 년간 저주받은 자들로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에서 소외된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에서 소외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스가 그 일에 대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구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도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그리고 이 구스 사람들 두 번째 보면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슬프다고 탄식을 받던 백성이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이 백성이 나중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하는 자들만이 가장 강한 자이고 영원히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신이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지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바로 자기를 바꾸려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정없이 바꾸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바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내십니다. 우선 작게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3절 기치라고 했는데, 기치는 깃발입니다. 깃발. 바로 하나님의 깃발이고 나팔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좀 더 나아가면요, 예루살렘의 멸망도 깃발이고 나팔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부터 먼저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깃발과 나팔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깃발이고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깃발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잠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나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오직 두 개의 깃발만 있을 뿐이에요. 두 개의 깃발만 있을 뿐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깃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깃발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깃발, 그 뒤에는 사탄이 사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두 깃발 중에 한 깃발 아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아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4절부터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주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음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겉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으면서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시고 멸망할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포도의 가지치기를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가지를 치는 것으로서 지금 예를 들며 설명하고 있는데, 포도 농사는요,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 농사입니다. 한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가지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불필요한 꽃이 있으면요, 잘라버리고 그 연한 가지를 또한 잘라버려 주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가지 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아수르의 심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비유하는데, 가지를 치는데 그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독수리가 그 가지를 친 것을 가지고 여름을 지내고, 그리고 들짐승이 겨울을 날 정도로 그 가지 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여름 내내 먹고 들짐승이 겨울 내내 먹을 정도로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성경은 그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들이
구수 사람들이다. 이 구수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온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러 시온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그 간다게의 그 내시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고 고난의 종에 대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특히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 그 내용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이 나타나서 인간의 죄를 설명해 주죠. 인간의 죄를 설명해 주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았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시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문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문도. 하나님의 종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십자가에 왜 못 박혀야 했습니까?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소경이어서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데 누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 가운데서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장애인이어서 일어서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일어서게 해 주었다면 여러분들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도덕적인 절름발이에서 일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장대하고 준수한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장대하고 준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장대하고 준수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